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여도 안 돼. 귀신이 들이닥쳐서 얘를 막 아무데나 갖다 던지고 눈을 시번떡거리면서 막 미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얘를 아무리 통제시키려고 해도 안 돼. 이런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기사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딸이 비록 귀신 들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시도를 해서도 안 됐지만, 그러나 뭔가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께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외적으로 이 어머니를, 귀신 들린 딸을 지닌 이 어머니를 누가 많이 격려해 준다거나, 그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높은 지위를 가졌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이 운명과 같은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아이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운명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나는 그 기도를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안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그걸로 딱 고정해버리는 거죠. 내가 노력해봤지만 안 됐어. 나도 순종하고 나도 봉사해봤는데 안 됐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못을 딱 찔러버리는 거예요. 난 이제는 이거는 절대로 안 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내가 몇 번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 그렇죠? 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떨쳐내는 거, 그렇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딸이 막 귀신 들려서 엄한 짓을 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저 꼴을 당하면 당했지, 내 딸이 당하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 이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최상의 소원. 지금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이방 여자가 지금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외간 남자한테 말을 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감행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딸을 고치는 거. 이게 최우선순위였다는 거죠. 딸 고치는 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호를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막 거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자가용 비행기에 그 조종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비사도 딸려 있고, 거기 요리사도 딸려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비행기 한 대에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조종사한테 물어봤대요. 자네 내 비행기를 운행하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였나? 아닙니다. 아니, 자가용 비행기 운항하는 게 그 파일럿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네 이게 내 비행기 이거를 조종하는 게 최상의 목표가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적어보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25가지만 적어봐라 그랬어요. 25가지.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25가지를 쭉 적었대요. 쫙 적었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5개만 남겨봐라. 5개.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거 5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거 5개 한번 골라봐라. 잘 못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하고 싶고 저것도 조금 하고 싶고, 인간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개를 겨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워렌 버핏이 말을 하는 겁니다. 20가지를 전부 고표를 쳐라. 20가지를. 25개 가운데 5개 0표 치고 25개를 전부 고표를 쳐라. 이제부터는 25개 가운데 5개만 집중하고 20개는 없는 걸로 여겨라. 내 인생에 다시는 이거는 손도 대지 않을 걸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트기, 그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바로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았지만, 하고 싶은 것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딱 5개. 최고 수준의 목표, 내가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 내가 꼭 하고 싶은 최상위 목표, 그거 하나에다가 딱 고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막 이러는 세태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최상위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연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최상위 목표였어요. 그게 분명하면 고정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이 참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실 거다. 그죠? 그런 기대를 다 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미래의 그 낙관적인 전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참 좋은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미래적 전망, 낙관적인 미래적 전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의외의 복병이 있다는 것, 의외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의외의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3, 7, 20일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응답을 지금 리포트 해주려고 오는 천사가 바사국 국왕들한테 잡혔어요. 아마 그 영적인 세력들 있죠. 딱 감금이 돼 있었는데 미가엘이 딱 나타나서 싹 풀어줬어요. 그때까지 20일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새 일해 동안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즉각 탁탁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룩해 주시면 좋겠지만, 의외로 바사국 국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응답을 저지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던 시간에 이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는 거.
긍정적 환상. 긍정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환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환상. 그래, 내가 다 기도하면 딱 이루어질 거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긍정성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에 얼마든지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가는 거 그거 무리인 줄 알아. 내가 당장에 예수님으로부터 금세 인정을 받고 예수께서 내 딸을 주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내 기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개방적이고 성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의식의 그런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식 혹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기대에 못 미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지금 현재의 수준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우리 딸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몰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환상에 젖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밀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항구 도시가 있어요.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던 곳이에요. 무역항이에요. 잘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페니키아로부터 알파벳도 전달이 되고 영어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갈릴리 쪽으로 여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다시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종말적으로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그런 절체절명의 심경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순하게 내가 성장해야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예수님의 그 평소의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면모를 보면서도 어때요? 이게 지금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그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자기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예수께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마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침판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폭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폭죽을 보는 사람은 밤에 막 팡팡 터지고 사람들 이목을 끌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명멸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죽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폭죽은 오래 가지 못해요. 폭죽은 오래 가지 못해. 그리고 폭죽을 통해서 즐거움은 느끼겠지만 그걸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 나침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뭐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별로 이목을 끌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향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도 구하고, 그죠?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유익한 그런 도구가 나침반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폭죽 아니면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폭죽 같은 거 팡팡 터지면서 와, 야, 이거 진짜다. 그죠? 화려하게 막 명멸해 가는 거 보면서 잠시 동안은 즐겁고 그리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침판을 보는 건 지루해요. 지루해. 왜냐하면 계속 일관된 방향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침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너무 지루해요.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금세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나침판을 보고 있는 것이 어때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 방향,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죠.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일관되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관심, 냉대,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을 면담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테 딱 갖다 붙는 얘기가 뭐냐면 천부적이다. 날 때부터 쟤는 재능이 있는 애야. 재능. 날 때부터 위로부터 어떻게 부과된 어떤 놀라운 탤런트가 있는 애야. 그래서 야, 저런 애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세계적인 선수를 보면 천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부적인 선수들한테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천부적이긴 천부적이에요. 작은 동작들 하나하나, 그 작은 동작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동작들을 습관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지루하게 일관되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모여서 마침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적인 인류 선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은 막 그냥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여인이 그런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이래도 예수께 나아갔던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성을 부여해 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불치병과 난치병들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랭크가 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딸도 귀신을 쫓아주시던 그 능력으로 우리 딸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예수께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하심, 거기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 내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로 나침판을 대고 그에게로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향상심이죠, 향상심.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현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너는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이건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귀신 들렸으니까 너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누구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네가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의 그런 짐을 지고 너는 그 정도로 살다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그래, 내 딸은 귀신 들려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땅을 하직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딸을 보면서 내 딸의 운명을 그냥 이 귀신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세요. 왜? 안 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침판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나는 간다. 그렇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방해하던 그런 세력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대 세력이에요. 근데 그 적대 세력의 여인, 그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과거의 여정을 지나왔는지 그거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지금 어떤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예수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그분에게로 향하여 그 예수께로 향한 그 나침판을 가지고 꾸준하게 예수께 나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딸도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가장 기쁜 거잖아요. 자기 최상위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디 계시나? 내가 포기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때 한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 이방 여인이라도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다 딸도 고치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일관된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발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